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또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날 이끌어 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실 때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보좌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또 이 시간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조용히 묵상 가운데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잠시뿐인 것을 알면서도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물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물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언젠가 벗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우둔한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참 소중한 나만큼 소중한 너입니다. 여러분, 나를 많이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이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방역 수칙 여러분 좀 잘 준수해 주시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우리 소독약 다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뒤에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또 피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고 또 우리 앉은 자리 여러분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목동 모임 잠시 가지도록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전 과정이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은혜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조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단막이 역사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빨리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 빨리 백신 맞고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경 말씀 바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가진 것들 이렇게 다 나눌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자, 33절에 답이 나옵니다. 33절 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큰 은혜를 받으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나누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 당시 성도님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가진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눈 거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때 당시 분들은 다 나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은혜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을 저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떠오른 두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과 감격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기쁨이 보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나누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삭개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자,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세리라고 인간 취급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집에 거하겠다고 하니까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삭개오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감격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저는 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뭔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과 감격과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쁨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 거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아무런 감격이 없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다면 자, 나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죠. 기쁨과 감격과 감사 여부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땐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초가 상간도 만족하죠. 값진 재물이 없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 찬양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 학대를 당하며 정말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한 포기 풀을 봐도 감사하고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도 부는 바람 속에서도 감격합니다. 풀벌레, 저녁 노을, 개구리 울음소리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시편 8편이 우리 새벽기도 본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편 8편을 묵상하다가 박종호 씨의 그 시편 8편 찬양이 듣고 싶어서 이제 그 찬양을 듣다가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박종호 씨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간증을 뭐 잠깐 들었는데 길진 않아요. 한 20여 분 되는 간증이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었으면 합니다. 박종호 씨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간암 말기 중에도 끝에 이제 그때 검진하다가 발견됐는데 뭐 한두 달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죽습니다. 당신은 간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제 정말 고구마만큼 작아지고 완전히 굳어서 지금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 진단을 받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박종호 씨 아시다시피 몸무게가 120kg가 넘는 분이에요. 엄청난 거구죠. 근데 이 박종호 씨가 이제 간을 이식 받으려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 덩치가 너무나 크니까. 두 사람의 간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을 만든 분이 바로 두 딸들이었죠. 그래서 박종호 씨가 이 두 딸들의 간을 이식받게 된 거죠. 박종호 씨는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 사랑하는 두 딸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수술 전날 수술 동의서를 받는데 두 딸들이 너무나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 동의서란 게 뭐죠? 수술하다가 죽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에 동의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간 이식 수술하다가 죽는 분들 꽤 있다고 합니다. 두 딸들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딸들을 보면서 박종호 씨가 많이 울었다고 해요. 미안해서. 그리고 더 미안한 것은 두 딸들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두려워하는데 본인은 나는 내일 딸들의 간을 이식받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너무 미안한 거죠. 딸들은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울고 있는데 본인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미안했던 거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데 두 딸이 아빠를 위해 수술대에 오르다니 두 딸을 잡아서 수술받는 나는 아빠가 아니다. 그 자체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간 이식을 했던 막내딸이 나중에 이제 박종호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 수술 받는 거 너무나 무서웠는데 내가 수술한 이유는 내가 간을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맞죠? 내 간을 안 주면 아빠가 죽잖아. 난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아빠 나 수술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박종호 씨가 펑펑 운 거죠. 저도 이 말을 간증을 딱 듣는데 이렇게 왈칵했어요.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느냐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네가 죽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면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딸이 아빠를 사랑해서 자신의 간을 잘랐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박종호는 딸 때문에 살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이식 수술이 워낙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종호 씨 딸 간을 자르는 데만 12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냥 뭐 순대 자르듯이 막 자르는 게 아니라 혈관, 그 다음에 신경 건드리지 않고 하나하나 잘라내는데
자르는 데만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막내딸의 간을 자르고 그 다음 둘째 딸을 또 수술대에 불러서 잘라서 이제 박종호 씨한테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막내딸이 이 사진을 보니까 덩치가 이 박종호 씨만 해요. 근데 이 막내딸 간이 워낙 커서 막내딸 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간이 너무나 컸어. 그래서 둘째 딸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 이식 수술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프대요. 의사 선생님도 수술하고 나서 너무 아플 테니까 진통제 계속 맞으라고 이 박종호 씨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박종호 씨는 수술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지냈는데, 근데 놀랍게도 진통제를 한 번도 안 맞았다고 해요. 회복도 너무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무균실로 옮기는데 딱 하루 만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왜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박종호 씨가 수술 직전에 전 세계에 이제 자신이 아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박종호 씨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 힘으로 하나도 아프지 않고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어서 딸은 퇴원하는 날까지 진통제를 맞았다고 해요. 왜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박종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았지만 그 딸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종호 씨가 딸이 보게 됐는데 막 끙끙 앓으면서 너무너무 막 입술을 바글바글 떨면서 아파하더라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박종호 씨가 막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딸이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픈데, 나 살리려고 자신의 간을 찢어서 저렇게 아픈데 아빠인 나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렇게 울었대요. 병실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또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찢어서 십자가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울었던 거죠. 그래서 병실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울었는데 그 찬양이 뭐냐?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그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 죽는 고통을 당하는데 해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또 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죽는 그 예수님, 아빠를 살리기 위해 딸이 간을 찢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듯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박종호 씨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병실에서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도 여러분 동일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셨죠.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이 찢기시는 그 고통을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다 감수해야 했죠.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격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삶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죠. 만약에 박종호 씨가 자신을 위해 간을 자른 딸에게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사람이 아니죠. 만약에 제 딸이 저를 살리려고 자신의 간을 잘랐다면 전 제 딸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배에 칼자국 보면 제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미안해서. 딸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을 겁니다. 딸을 위해 나도 내 생명마저 주고 싶을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이면서 나를 위해 그 고통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오히려 그 딸한테 늘 요구만 한다면, 시키기만 한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나쁜 인간이죠. 제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감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할 수 없어서 지켜봐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 사랑 안다면 내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왜 목회합니까? 왜 힘든 목회합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셨고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 당하는 것 같이 면서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내 삶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 다 나눠요. 자기가 가진 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들은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드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큼만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알아버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알아버리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격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죠. 늘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는 여러분 더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5장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 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으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자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온 교회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4장까지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5장부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그 모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다 바치려니까 아깝죠, 여러분.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이제 나머지를 다 드리면서 재산을 다 드리는 것처럼 그냥 거짓말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가 추측컨대
재산의 한 반 정도는 바친 것 같아요.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바친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들은 10분의 1 바치는 것도 아까워서 못 바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는 죽어버립니다. 3시간 뒤에 아내도 죽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서 2가지 욕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욕심, 두 번째는 인정에 대한 욕심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욕심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돈에 대한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돈의 일부를 감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아니, 돈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내일이 염려되고 그 내일이 두려우니까 감춘 거죠. 자, 오늘 4장과 5장 이야기가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죠. 성경에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4장에는 다 드린 사람, 5장에는 감추고 거짓말한 사람. 자, 이 사건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죠.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확신 없으면 못 드립니다. 근데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걱정에 다 드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아깝고 내가 베푸는 데 인색하다면 분명히 내 안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꾸 욕심을 내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된 거죠. 욕심을 내다가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욕심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자꾸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거야. 그 확신이 있는 자는 드리는 게 아깝지도 않고 베푸는데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 부부는 인정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가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막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 재산을 딱 정리해서 발 앞에 딱 놓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인정해 주죠. 그들이 초대교회 이 중직을 맡습니다. 그 앞절에 바나바 나왔죠. 바나바 탁 전재산을 딱 내려놓으니까 다 존경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자극을 받은 거죠. 자신들도 인정받고 싶죠. 존경받고 싶죠. 하지만 다 바치려니까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고 내일 또 뭐 먹고 살지도 염려가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부의 비극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강요나 의무나 남들이 하니까 경쟁심으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작정 헌금을 하게 하죠. 근데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면 철저히 비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회막, 성막을 건축하거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헌금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 볼게요. 35장 21절, 회막, 성막을 지을 때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감동된 자,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죠. 자원하는 자, 감동받은 자. 그 다음 성전 건축할 때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즐겁게 드리는 거죠. 기쁘게. 사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죠. 즐겁게 기쁘게. 그 다음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역시 자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헌금 기뻐하시는 거죠. 의무감, 체면, 경쟁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일부 교회들은 그렇게 하죠. 작정서를 내서 작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수를 게시판에 기록을 합니다. 제일 많이 작정한 사람을 제일 위에 놓고 쭉 게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이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을 다 기명 헌금으로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다 무기명 합시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는 헌금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거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500만 원만 거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아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본당 뒤편에 예전에 있는 그 주보를 보게 됐는데, 주보를 보더니 왜 헌금 낸 분 이름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씩 웃었더니 나보고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고. 이름을 적어줘야 헌금 액수가 높아지지, 이름 안 적어주면 사람들 헌금 안 한다고. 김 목사 빨리 여기 헌금 빨리 낸 분들 이름 적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름을 주보에 적어주면 헌금 많이 하고 안 적어주면 안 내는 것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닌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내가 헌금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이름을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냥 액수만 적죠. 여러분 자원해서 기뻐서 드리는 것, 이게 진짜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신 그 사랑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안다면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은혜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없다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알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헌금인 거죠.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는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직 그 감격 속에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죠.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정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냥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만 더 살펴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부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작은 죄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학기 초에 이제 반이 바뀌고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이제 딱 했을 때 이 첫 케이스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선생님한테 맞죠. 그때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몇 명이 지각하죠. 어떻게 되느냐? 막 밀대 몽둥이로 허벅지를 한 50대씩 막 때리죠. 그 다음 날부터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제 본을 보였죠. 초장에 기선을 제압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나쁜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은 이제 막 성령이 임했죠. 초대교회가 막 태동을 하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 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속이고. 4절 끝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초대교회 이때 정말 이 뜨거웠던 이 성령 충만했던 열기가 바로 식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끊어지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작은 죄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구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희날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이에 눈을 멀어가지고 그걸 감추죠. 자, 그 다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이렇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이 아간을 확실히 교훈하는 거죠. 그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합니다. 아무도 훔치거나 몰래 뒤로 빼돌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훈계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크리스천들 거짓말 대수롭지 않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습관입니다. 그냥 하는 거죠. 내가 거짓말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죠. 죄에 대해 무감각한 분들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살아? 근데 못 살아요, 목사님.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작은 죄 허용하면 여러분 편할 거예요. 이 순간의 위기는 빨리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요령 있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작은 죄라도 성령 충만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화 한번 내보세요. 성령 충만 순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해보세요. 성령 충만 없어집니다. 하나님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있지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쯤이 하는 그 작은 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옥상에서 뭐 한눈 파는 이거 이 정도야가 다윗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뭐 요 정도 거짓말 좀 하면 어때? 그 거짓말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죄 조심하십시오. 작은 거짓말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아직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죄라도 철저히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늘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시편 8편, 우리 한번 지난주 8편 묵상하면서 했던 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 살리려고 찢겨 죽으신 그 사랑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했으면 합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 주의 하늘과,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지키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우리는 충분히 감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대신 찢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 십자가 사랑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알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은 죄도 절대 허용하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 지키신 그 사랑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한 분들이 있습니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의 욕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그 사랑에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주신 그 하나님 아들의 고통을 보며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던 그 하나님 생각하니 하나님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드립니다. 눈치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더 드릴 것 없어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나를 위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